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많으므로, 가축이 많으면 제일 큰 문제가 가축들의 먹이죠. 사료. 요즘엔 사료를 가지고 가축을 키우지만 옛날에는 목초, 풀이죠. 건초나 아니면은 젖은 풀, 그것으로 이제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이 있어야 가축을 많이 키울 수가 있죠. 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가 가축의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혈육인데, 조카와 삼촌지간인데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뭐 나쁜 뜻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까 서로가 헤어져서 각자 자기 삶을 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서 서로 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선택지로 가면 나머지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말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요단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우기에는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롯의 선택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누구든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또 가축들의 먹이가 되는 그 풀이 많이 자라는 곳을 선택하지 뭐 광야 같은 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도 선택을 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최선의 것을 젖혀놓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가진 것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능력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때가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되면은 60평, 70평, 여기 뭐 세종에서도 아파트 비싼 데는 뭐 10억이 훨씬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살고 싶죠. 전망도 좋고. 누가 뭐 조그만데 뭐 임대 아파트. 그런데 살고 싶겠어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니네 집 몇 평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대로 친구도 다 나누이고 같은 평수대 애들끼리 서로가 친하게 지나고 가난한 사람은 배제하고 그러는 일들이 흔하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지만 뭐 집안이 부유하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편을 가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집 애들하고 친구가 못 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뭐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특별히 잘 산다고 해도 제 기억에도 뭐 어느 반이든지 부잣집 아들들이나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심 때도 말이죠, 반찬을 막 쫙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들은 그냥 보리밥이나 이런 데다가 고추장 싸우는 애들도 있고 장아찌 싸우는 애들도 있는데 걔는 그냥 밥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그냥 반찬을 뭐 계란 무침에다가 뭐다 해서 다른 애들은 평소 구경도 못하는 반찬을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눠 먹고.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런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은 말이죠. 단지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 가축을 기르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 땅의 부요함을 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은 모든 것이 풍부하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옛날부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애굽은 고대의 강한 나라의 제국에는 들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조병호 박사의 책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바로가 괜히 그들을 내보냈다. 안 되겠다. 다시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뒤쫓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지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철병거 600성 거기에다가 마병을 거느리고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했죠. 그 바람에 애굽의 국력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애굽이 제국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기 전에는 애굽은 모든 것이 풍부했다. 성도 많이 쌓고 곡식이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는지 그것을 따로 보관할 그런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비돔성이라든지 람셋 이런 것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거 아니에요. 애굽과 같은 요단 지역을 보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계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면 저렇게 부유한 땅에서 가축은 물론 잘 키울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내 삶에 큰 플러스가 되겠다. 아니면 저기 가서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단순히 가축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롯의 눈에는 그 소돔 사람의 악함,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느 한쪽만 생각하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에 필이 꽂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때 이제 낚시를 좋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해도 요즘 새로 나온 낚시 장비, 릴이라든가 낚싯대라든가 이런 거 새로 나온 게 뭐가 없는가 검색을 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사고 싶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12개월 할부라도 해가지고 릴을 사고 그래서 제가 산 것 중에 그 릴은 일제가 제일 좋은데 일제 시마노나 다이와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 4,000번짜리 전동릴을 하나 샀는데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것이 단종이 되고 이제는 그 뒤로 다른 신형이 나오는데 이 신형은 구형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요. 내구성도 떨어지고 제가 살 때 6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그거 살려면 270만 원을 줘야 돼요. 지금 팔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 그때 좀 더 많이 사놓을 걸.
뭐 많이 사놓을 이유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새 돈이 아쉬운데 이걸 팔아먹을까 하다가도, 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걸 왜 팝니까? 그냥 가본데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단종돼서 나오진 않고 성능은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 갈치 낚시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없어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어쩌지 하다가 제가 그 일본에 가서 그 직구로 사오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 구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게 처음에 제가 낚시를 시작할 때는 40만 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220만 원, 어떤 데는 2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팔아먹을까? 한 달치 사례비는 나오는데 안 팔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나중에 김봉훈 집사님 갈치 낚시 필요할 때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줄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준다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토록 내 소유로 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죠.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사방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 뭐 얼른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땅의 티끌을.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랬어요. 있다면, 어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도 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별의 수를 세요?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다. 결국은 못 세지니까 내 자손도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굉장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자신의 당대에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이라니까 자손 대대로잖아요. 옛날에 그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명당짜리가 있어요. 명당에 이제 좋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명당은 자기 부모를 그 땅에다가 장사를 모시면 금시발복, 아주 묻는 순간 복이 굴러 들어와서 그 가문이 번창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게 금시발복, 묻는 순간. 그 다음에 조금 못한 건 당대발복. 금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당대에 복을 받는다.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거는 뭐 자기 대는 복을 받지 못해도 자기 자손, 아들이나
또는 손자대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를 따져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최상급, 뭐 상급, 뭐 이렇게 나누듯이 그걸 명당이라고 그래요. 명당. 그리고 어떤 명당은 여기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군왕이 나오는 자리다. 또는 영웅이 나오는 자리다. 이걸 엄청 그 명당이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지관이라고 그러죠. 이 묘자리를 보는 사람.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아있을 때, 자기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지관에게 돈을 주고 명당 자리를 사서 가묘를 합니다. 거기다가 봉분을 세워서 실제로는 이제 시체가 없는데도 묘를 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다 모시는 명당 자리니까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양반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 사람이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몇 킬로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다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예? 막 날씨 좋은 날 같으면 육안으로도 아마 몇십 킬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몇십 킬로.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몇십 킬로면 그게 얼마예요? 뭐 평수로 따질 수도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 또 그렇게 설계도 하고. 예.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12장 보면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곳에서 자기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잘못하면 사레를 애굽 왕의 부인이 되게 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질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으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참된 현실에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삭 때도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또 내려가요. 그랄로. 부전자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탓하지 마세요. 누구 닮아서 그랬겠어요. 다 나 닮았지 않았으면 다 서로가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나는 어려서 안 그랬다. 어쩌면 너는 니엠이 닮아가지고. 요새는 니엠이 소리도 못하지.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만 해도 니엠이 닮아서 그렇다 소리 많이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 못하냐. 에? 나는 안 그랬는데. 다 이게 다 니엠이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봤자 소용도 없는 건데. 따라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축복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는 좀 삐딱한 데가 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다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꼭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느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질 않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하면 뭐 하겠노? 상관없어요. 그거 무서우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모든 관심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조건을, 우리의 모든 관심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의 관심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할 때 뭐 조건 보고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러는데,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보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조건이 없어요. 선택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 자체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무조건 선택이라고 했느냐면 알미니우스가 원래는 그 사람도 칼빈주의자였었는데 그걸 연구하다가 그걸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그 사람의 앞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지, 그래서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 선택이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없는 게 선택이에요. 조건이.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정도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심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남보다 생각이 깊어서, 야, 내가 세상 이치를 살펴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겠다, 이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어야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또 분명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답하죠? 뭘로? 하나님께 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뭐 집을 사드릴 거예요. 자동차를 사드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는 분도 있죠.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김기동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해서 하나님하고 둘이 뭐 쎄쎄쎄를 할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둘이 무슨 산책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으신 것이고, 당장은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다 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가 죽을 때에 소유했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걸 매장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이 포함된, 동굴이 포함된 밭,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 하나, 자기 아내의 무덤,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식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도 사라 외에 다른 첩에게, 하갈이죠. 사라의 첩인 하갈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인정받은 자식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니,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딱 아들 하나밖에 없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뭐 그거 쳐봐야 2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 발복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대 발복이 아니면 이삭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나타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그랄로 가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면 그 땅에 계속 살게 되면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또 하세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있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뭐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 요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자기 친정으로 빼돌리죠. 거기 가 있으라. 내 삼촌네 집에 가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 보질 못했어요. 나중에 살아있을 때는 못 봤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온 날을 회상하다 보면 저하고 친했던 사람, 저에게 참 저를 참 잘해줬던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 뒤로도 더 자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걸, 찾아뵐 걸. 뭐 그래봤자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뭐 10번을 더 만났어도 10번째가 마지막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아쉽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다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잤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베고 잠 갔습니다. 뭐 이런 찬송가도 있죠. 꿈에 거기서 잘 때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잘 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니. 오르락내리락이 아니죠. 천사들은 하늘에 있고 사다리가 내려왔고 내리락 오르락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먼저지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천사들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거지.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리락 오르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그냥 편리하게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하지만 이삭도 자식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또 있었나요? 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야곱 한 사람이었었다. 야곱 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 뭐 첩의 자식까지 하면 둘, 이삭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 나중에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았지만 야곱 또한 땅은커녕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식은 12이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 그래서 애굽 땅에 가죠. 그 당시 이제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자기 부모님을 가나안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와서 살게 하죠. 12이에요. 물론 딸 디나라는 딸도 있었지만은 거기 와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들의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그런데 그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다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과 자손은 세상의 땅과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구 1200~1300밖에 안 돼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서 뭐 미국이나 이런데 두각은 나타내죠.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 가장 많이 탄 게 유대인들이에요.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 살아도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6.1 전쟁할 때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을 때 미국의 대학교에 아랍에서 유학 온 학생,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 전쟁 났다 그러니까 아랍에서 유학 온 학생,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다 학교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아랍에서 유학 온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혹시 징집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다 도망을 가버렸고,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사람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편안히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느냐고 자기 나라로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만에 그 수많은,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이스라엘한테 6일 만에 그냥 져버렸잖아요. 6일 만에. 6.1 전쟁이에요. 암만 그래도 지금 뭐 문자적으로 땅의 티끌처럼 많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못한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 그때 겨우 정착해서 산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가면 은행, 금융계, 정치계, 예술계,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벨 수상한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노벨상 탄 사람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데서. 예? 전투기를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팔고, 예? 아주 성능이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서. 예, 유대인들, 옛날에 그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을 왜 그처럼 일찌감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는 신앙의 세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잖아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재물을 토대로 하는 삶을 좇는 세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미리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야, 족속이야.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몇 년도 점쟁이가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3년 안에 너 어떻게 해줄게, 5년, 이런 약속은 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건 점쟁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때문에 롯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재물이 풍부한 세상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내가 저것을 하면, 저기를 가면 어떤 풍요가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당연하죠. 하지만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아놓고 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약속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유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복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언제 주실까, 언제 내가 잘 될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확실할까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확실합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롯은 자신이 바라본 요단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고 악한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만이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지만 그와 같은 현실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에 의해 망할 땅이었지만 롯의 눈에는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질 나라만 영원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질 나라만 영원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뭐 우리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을 생각하죠. 지금 당장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인 소돔과 같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명예를 쌓고 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러한 세상이 망해버린다면 그때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이 없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가정법이죠.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를 얻은 사람도 없고 얻을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세상을 다 가지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롯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스스로 나아갔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갔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롯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서 사는 인생.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 힘드는 것을 고르고 얻기 위한 방식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게 가장 편한 거예요. 군대 생활 해본 남자들은 알지만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잘하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 알아서 자기 일을 하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근데 이건 최종 결정은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 지도자의 딜레마예요. 고민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시키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예? 제가 그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편하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기에 세상을 자신의 부여를 위한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 힘으로 얻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편과 상관없이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복된 것을 받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세상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부요롭게 할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완성된 복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